맞습니다. 명절이 항상 분주하고요. 또 서로의 마음과 마음들이 만나는 명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절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시고 또 분주하셨을 텐데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의 명절 속에서도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큐티 묵상하셨을 터인데요. 월요일 날 입다가 퇴장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삼손이 우리의 묵상 말씀 가운데 등장했죠. 삼손에 대한 인물 평가가 사실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큐티방에도 보니까 우리 고간사님 종신대 신대원 수석을 하신 고간사님께서 고재원 간사님께 노재원, 예, 죄송합니다. 예, 성함도 막 틀리는 이 불충함을 용서하십시오. 근데 노재원 간사님께서 삼손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또 엇갈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에 대한 인물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삼손에 대한 인물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삼손과 동행하셨을 텐데요. 화요일부터 쭉 동행하셨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묵상 말씀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을 저희 어제 묵상 말씀까지 포함하는데요. 이 본문들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신 그리고 기록된 말씀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신 이 삼손의 사건, 특별히 삼손의 생애 가운데 아주 길게 삼손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 중에 특별히 삼손의 생애의 마지막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삼손의 인물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 이 시간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좀 살펴가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더 성경의 좌론하나 치우치지 않고 개인적인 소견이나 어떤 신학적 배경이나 또는 삼손의 어떤 소영웅주의나 또 삼손을 너무 비하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삼손을 따라보자는 것입니다. 예화도 없고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성경에 있었던 이 실제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실제 사건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심정을 우리가 이 시간 읽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4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여성 편력이라고 할 만큼 여성에 대한 그러한 유혹에 상당히 약했고 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인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세간에 많이 보여진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미리암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유대 여인이죠. 삼손과 어릴 때부터 친분이 있는 머리가 까맣고 눈이 까만 아세아 계통, 셈족 계통이 아닌 아세아 계통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여인과는 사뭇 다른 블레셋 여인, 그들은 지중해 연안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발에 눈이 파란 그러한 여인, 블레셋 여인을 삼손이
사랑했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 외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여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들릴라를 만나기 바로 전에는 가사의 한 기생을 찾아가죠. 가사라는 지역도 역시 블레셋의 중요한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거의 수도에 버금하는 그 중요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 무명의 여인이지만 그 여인도 역시 직업은 기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삼손이 사랑한 여인. 그래서 성경이 그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소랫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삼손이 누구입니까?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을 수 있는 아주 용감하고 힘센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그렇게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관심을 갖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사사로 막 활동할 수 있는 정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강하고 충성되지는 않지만 용감해 보입니다. 그런 용감한 삼손이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그렇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 그리고 처음 이 사랑에 빠진 여인과의 관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5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사실은 삼손과 들릴라라는 한 여인이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매라고 성경이 바로 말하자마자 이스라엘 블레셋의 방백들 5명이 그 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블레셋은 연합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개의 도시들이 연합되어서 미국도 연방제잖아요. 사실 대통령 중심제죠, 미국은. 그러나 사실은 그 구조, 힘의 권력 구조 자체는 각 독립된 주들로 구성되어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도 지금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지파가 나뉘어서 땅을 차지하고 연합되어 있죠. 블레셋도 역시 왕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대표자는 없고요. 방백들이 각각의 도시를 지배하면서 연합체를 구성해서 한 국가와 같은 형태를 구성한 것이죠. 그런데 그 5방백, 그 5도시였다 하는데요. 그 5방백이 삼손이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삼손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압제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손쉽게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손쉽게 제거하고 싶어 하는 삼손이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기에 그 사랑에 빠진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기회를 틈타는 것이죠. 블레셋은 계속 그랬습니다. 딥나의 여인에게도 그랬고요. 그리고 가사의 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도 그들이 성문에 숨어서 새벽에 나오는 삼손을 노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 듯 해도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고 우리의 약한 구석을 찾고 있는 어떤 자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그가 그 블레셋 방백들이 그 소문을 바로 있으면서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한 여인, 아주 작고 초라한 한 여인, 소래 골짜기에 사는 그 한 여인에게 5명의 방백이 찾아오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찾아와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삼손이 그 어마막지한 힘이 어디로부터 근원되는지 좀 알아둬라.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꼬여서 알아내주라. 그러면 우리가 은 1,100을 너에게 각각 줄게. 은 1,100이라면 어떤 정도의 액수일까요? 사실은 그때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예수께서 은 30에 팔리시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16장이나 27장에 가시면 한 레위 제사장이 미가의 집에 고용되죠. 그런데 그 고용될 때 그 레위 제사장의 1년 급여가 은 10입니다. 그렇다면 은 1100은 굉장한 액수입니다. 굉장히 천문학적인 액수죠. 잘 계산은 못 해보았습니다만 노예로 말하면 수십 명 되겠죠. 한 사람의 소득으로 말하면 500년 소득은 되나요? 그런데 그것을 한 명도 아니고 5방배비 각각 1100씩, 은 1100씩을 그 여인에게 주겠다. 방백들 5명이 모여서 와서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은 뭐 있을 수가 없겠죠. 일부 예배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여성들은 돈에 약한 게 사실입니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남성들도 돈에 약하죠. 똑같습니다. 돈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과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서양 시대를 뛰어넘어서 김중배 아시잖아요. 김중배라는 분 잘 아시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돈의 위력이 사랑보다 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은 1100개씩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자마자 들릴라가 망설일 틈도 없고 고민할 여유도 없습니다. 바로 6절에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것은 그 블레셋 방백이 했던 말을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바로 삼손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아무리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사실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한 가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삼손은 내 거야. 이런 게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삼손의 사랑은 내가 다 차지했어. 그 마음은 내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너무나 자신있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기며 당신을 어떻게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시오. 당당하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사실은 삼손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삼손은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여인에게 응징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죠? 삼손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기를 가장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단도직입적으로 아무런 앞뒤 서론 없이 그렇게 요구하는 한 여인 앞에서 삼손이 얼마나 약한지요. 삼손은 이미 졌습니다. 그래서 장난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무슨 사랑의 장난으로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섞어 짠 밧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지루하게 본문을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상당 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며 성경은 이것을 지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떨쳐 일어나갔다, 끊었다. 그래서 또다시 물었다. 그래서 또 묶었다. 또 떨쳤다. 왜 이것을 이렇게 지루하게 기록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성경 자체를 봅시다. 성경은 그 분량을 그냥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분량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기의 변함없는 기본적인 원칙, 한 가지 사사기를 읽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사기 해석의 원리,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혁혁한 공훈을 세워서 삼손과 같은 장수가 되어라. 너희도 그리스도인이면 좀 대통령도 해보고 총리도 해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성도가 세상에 어떻게 동화되어 가는지, 세상에 어떻게 휩쓸려 가는지, 세상에 어떻게 매몰되어 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몰되어 가는 모습은 이렇게 서서히, 그러나 세 번째 삼손의 대답은 참 위태롭습니다. 머리털 7가닥을 섞어 짠 밧줄. 이것은 정말 삼손의 마지막 생명처럼 여기는 그 비밀에 거의 접근해 있는 것을 봅니다. 삼손이 얼마나 그걸 부담스럽게 여겼고,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놀라운 능력, 그의 은사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가 세 번째 질문의 대답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하자 16장 10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끈질기게, 집요하게. 그러나 그 뒤에 칼을 숨기고 그렇게 이 여인은 삼손을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압박에 눈 먼 것 같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런지요. 그 세상에 눈이 멀어서 그런지요. 그가 그 여인의 그 차마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질문들, 계속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가 애교 섞인 투정,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이 저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히 근접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에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인이 삼손의 가장 아픈 부분을 잡습니다. 마음을 빼앗기 원합니다. 자기가 이미 그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여겼는데 그 마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은 것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마음 내게 있지 않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세상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라는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롭고 보배로운 그 중심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전쟁이 우리의 영적 전쟁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신의 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으로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도 당신의 큰 힘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사실은 모든 남자들은요, 아내가 이렇게 집요하게 나오면요, 당할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남권사님 자신있게 없어요. 행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요하게 해도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그 사랑을 달라라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는 그러한 우리에게 그 미소를 던지고 있는 세상. 삼손이 죽을 지경이다라는 것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번민과 고민과 갈등이 죽을 지경까지 이르를 수 있어요. 사실 세상 허무하거든요. 세상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 우리가 괴롭고요, 두렵고요, 무섭고요, 허무하고요, 세상을 좀 가진 것 같아도 사실은 텅 빈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결국 죽을 지경에 이르르자 그는 그냥 그 여인을 택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사실 굉장히 길게 말하고 있어요. 내 머리를 깎으면 내 힘이 없어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삼손은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삼손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어요. 삼손이 말하는 것은 내 머리카락 10cm에 1마력의 힘이 있어. 그래서 내 머리카락은 지금 1m거든. 근데 이게 7가닥이야. 그러니까 7마리 3, 7, 20마력의 힘이 나에게 나오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날 때부터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태어난 자인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특별히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구별된 사사로 태어났단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 그래서 나는 술도 마실 수 없고 시체를 만질 수도 없고 내 머리를 깎을 수도 없었단다. 라는 것까지 다 털어놓는 것이죠. 사실은 나신인으로서 그가 마지막 하나 붙들고 있었던 것은 머리이죠. 근데 그 머리를 지금 그 앞에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귀한 소명이요. 하나님과 그가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있는 상태이죠. 여러분, 이것은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다 해서 여러분의 집 앞에 교회 팻말을 걸고 그리고 여러분이 종교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써서 그리스도인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만큼, 여러분이 예수를 신앙하는 만큼, 여러분이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그의 마음을 너무 쉽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의 열매, 그것이 독성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니까 우리가 죽음이 온 게 아니에요. 선악과 자체의 열매는요, 우리가 매일 먹는 복숭아 열매와 다름이 없을 수 있어요.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악의 주체가 되셔서 내가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악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악하게 보여도 그것이 선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우선권을 내어드리던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자아에 의해서 내 인생 내가 주인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입에 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는 우리에게 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우리에게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결국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우리가 나실인입니다. 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나실인, 그리스도인, 나실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모태에서부터 주께서 우리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거룩한 피로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돈과 명예와 허무한 것들을 쫓아 그렇게 인생을 다 소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거룩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 삼손에게 준 사명은 무엇이죠? 그것은 아직 가나안에 남은 땅들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 받았어요. 태에서부터 그렇게 작정되어지고 태어난 나실인의 우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피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의 몫이에요. 그런데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신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 받은 자로 복음 전하는 것이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으로 모여든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 소명, 목적,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작고 초라해 보여도 여기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다른 뜻과 다른 생각으로 모인 자들은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작은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은 그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약해져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여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블레셋 방백들도 확실합니다. 삼손이 이번에 진심을 말했어요. 라는 그 여인의 연락에 그들도 감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혹시라도 자신들이 가는 사이에라도 그 마음이 변할까봐 은 1,100씩을 각자 들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방백들의 손에 은을 가지고 은을 그 손에 이미 가졌어요. 돈 앞에 장사 없는 거죠. 그 은 1,100씩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옵니다. 사실 다고는 무엇이죠? 지금 그 블레셋의 신 다고는 무엇이죠? 돈입니다. 맘몬입니다. 돈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이 여인과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 모습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까맣게 잊고요, 그 여인에게 자신의 머리를 다 맡기고요,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로 그 여인의 무릎을 베개 삼아 잠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들이 그 소재로 많은 그림들을 남겼습니다. 그 그림들을 몇 개 검색해 보다가 가장 덜 선정적인 것으로 한 장 골랐습니다. 대부분 상반신을 다 드러낸 그런 모습의 사진들이에요. 인터넷 보시면. 사실은 이 옆에 있는 이분은 아마 포주로 보입니다. 또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삼손의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삼손은 모든 경계심을 풀고 세상에 자기를 다 내어준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를 그 여인의 무릎에 맡기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놓이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들의 몸도 마음도, 삼손은 그 몸도 마음도 그리고 다 그들의 모든 것,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기생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와 함께 하실 수 없게 된 것이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웠던 한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실한 참 가치시오. 참 기쁨이시오. 참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때, 여러분, 큐티 묵상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 여인에게 그가 팔려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하셨습니다만 13장 24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겔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사들은요, 성령이 임하심에 이런 표현들이 한 번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사에게는 그나마 그러한 표현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문장이 성경에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생과 동시에. 그런가 하면 14장 6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15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 위기 때마다 사실 삼손이 복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누추한 삼손을 계속 찾아주신 거예요. 삼손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의 그 사이클은 무엇이죠? 범죄, 회개, 부르짖음, 그리고 사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다시 타락, 그리고 부르짖음. 그 사이클이잖아요. 그 사이클 속에서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조차 들을 수 없고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조차 응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삼손에게조차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으로 삼손에게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한 저주이죠. 이상의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아 창조되었어요. 그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셨다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귀 기울이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모습을 여러분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여러분 신비한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깨어서 그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에서부터 작정해서 태어난 자예요. 구별된 자예요. 나시린이에요. 성도예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우리가 끊어진 상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할 수 있습니다. 왜 더하고 왜 더합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 더 추합니다. 구원도 받고 세상 것도 다 움켜쥐겠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세상의 그 금권, 물권, 다 움켜쥐고 왼손에는 구원도 움켜쥐겠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양쪽을 다 거머쥐어야지 축복이다라고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여호와께서 떠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를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러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인격과 형상과 성품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러워진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은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세상은 우리와 다릅니다. 오히려 압제하고 그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착취하던 블레셋이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넣으셨어요.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은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깎았는데 돌아서면 그냥 또 미장원 가야 돼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이 머리가 자라는 건 당연한 거죠.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을 중간에 슬쩍 넣으셨습니다. 마냥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삼손의 삶 속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 많고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심지어는 성령을 소멸해버린 것, 그 자리까지 나가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잉태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6절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요. 그렇게 부탁하고 27절에 그의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사실은 그들이 최고의 축제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다곤의 신전에 다 모였어요. 입추의 여지없이 정말 지붕에도 3,000명이나 올라갈 정도로.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사실 이 다곤의 신전이 무너질 때 망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5 방백과 우리도 8.15 경축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산부 여인이 다 모이잖아요. 소위 나라의 지도자, 나라의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블레셋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지붕에만 3,000명.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 안에 모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있어요. 언약으로 내세우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보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사무엘이 세워지고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곧 예수께서 탄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이미 진행해 가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삼손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본문에 의거해서
삼손의 인물됨과 삼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고 역사하셨는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삼손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삼손은 흠 있는 제물이에요. 눈도 뽑히고요. 마음도 빼앗겼고요.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다시 용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봅시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삼손은 그 성과 함께 묻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말씀을 놓고 많은 주석들이 분분합니다. 마지막 유언까지 너무나 개인적이다. 최소한 우리 3.1 운동을 했던 우리 순국 소년들 대한독립 만세 이러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러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원수를 갚게 하소서. 이것은 사사로서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실 삼손의 면모를 우리 보십시오. 삼손은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을 때 라맛 레히라고 그것을 부르죠. 내가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이 블레셋인들을 내가 이 하찮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은요 999명 1000명 이런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1000명은 많은 숫자입니다. 천문학적으로 많은 숫자예요. 그 1000명을 내가 나귀 턱뼈로 죽였어 라고 라만 레히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가 목말라 죽게 되자 주여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도 역시 주 여호와여, 주라는 것은 뭐죠?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과 다른 명칭이죠. 약속의 여호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주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의 주님.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사실 그가 라만 레이가 어떻게 변합니까? 엔학고레로 변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를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해석하는 주석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주석을 확인했지만 사실 그걸 못 찾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그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를 결국 구속해 내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눈이 빠져버리고 이미 오염투성인 삼손을 산 제물로 받으셔서 그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 하나님은 언약에 기록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진으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오직 아버지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주의 성도입니다.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는 휘둘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을 때 예수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구별하여 나신으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점과 흠으로 얼룩진 그를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경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실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감히 여러분의 나의 무추한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러내실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앞에서 우리도 죽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응답해 드리는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20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윗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썩고 부패하여 세상에 휘둘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 앞에 넘어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참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눈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 속으로 또 나가오니 주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분바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주님의 사랑만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며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